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웃음은 많지만 기쁨은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요즘은 보면 연예인 전성시대고, 그리고 특별히 개그맨들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널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채널들도 모자라 가지고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뭐 디즈니나 또 뭐 있죠? 하여튼 그러한 채널들까지 다 동원하다 보니 막 연예인들이, 어떤 분은요 한 주에 20번 30번 출연한대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예능을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예능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여기도 먹는 거 가지고 하고 저기도 먹는 거 가지고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을 기쁨을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쇼츠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쇼츠에서 막 사람들을 뭐 웃기게 만들고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쇼츠에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쇼츠만 보는 거예요. 뭐 20초짜리 30초짜리 전부 짧은 건데도 그것만 보고 앉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SNS에서 웃는 얼굴이 넘치고 막 웃기는 소재, 웃기는 말, 그런 것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더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럽니다. 더 건강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가려 먹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좋다. 그래서 블루베리 열심히 먹고 있는데 블루베리 거시기하다. 그런 글이 또 뜨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저는 다음을 잘 보거든요. 다음에 글을 봤는데 껍질째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래가지고 몇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껍질에 영양가가 엄청 많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껍질채로 먹으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과였어요. 저는 사과는 껍질째 먹거든요. 자꾸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껍질이 고소해졌어요. 좀 질긴 껍질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요, 그 사이트에서는 사과 껍질째 먹으면 이래서 위험합니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사과에 그 농약이 엄청 많이 껍질에 묻어 있대요. 농약만 있는 게 아니라 왁싱한 재료가 또 붙어 있대요. 왁싱했기 때문에 더 농약들이 찰싹 들러붙어 가지고 어지간하게 씻어서는 농약이 제거가 안 된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껍질째 먹는 것이 좀 고민이 돼요. 응. 오늘 아침에도 저는 사과를 껍질째 먹었거든요. 그 고민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깨끗이 씻어요. 뭐 어떻게 씻고, 뭐 어떻게 좀 미지근한 물에다 뭘 뿌려갖고 뭐 씻고,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괜찮은데, 대충 씻으면 왁싱한 그것 때문에 농약이 안 빠진대요. 이렇듯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근심을 갖다 주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내가 승진을 하면은 내가 이제는 막 인생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았는데, 막상 승진하면 어때요? 오히려 그 지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것이 책임감이 더 힘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근데요, 물론 돈 있으면 좋죠. 근데 그 돈 때문에 이제는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요. 또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돈 떼이면 그때부터는 진짜 살맛 안 나는 거죠. 아유, 저놈의 돈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듯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기쁠 것 같고 저러면 기쁠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 기쁨들은 일시적인,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휘발성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휘발유는 확 날아가잖아요. 휘발성 기쁨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기쁜 삶,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또 세상의 기쁨을 딱 가졌는데 가질 때는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슬프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오셨어요? 기쁨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승진했다가 그때부터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빼앗을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11절에 내 기쁨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의 그릇이 있어요. 이 기쁨의 그릇에 여러분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 9시 예배 때 마지막 찬양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하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말로는 나 기뻐하리 하는데 얼굴은 전부 다 굳었어요. 얼굴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스탑을 하고, 여러분 기쁨을 구하세요. 나 기뻐하리 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게. 네, 오늘 교육이 전에 나에게 들려졌던 근심의 소리, 또 내가 어제 경험했던 슬픔의 이야기들, 그러한 수많은 인생의 슬픔과 우울함과 그러한 걱정의 이유들이 있지만, 나 기뻐하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텅텅 비어져 있는 기쁨의 그릇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근데 그 잡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배신 당할 거 아시고, 예수님은 밤에 잡힐 것 아시고, 그리고 그 잡히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의 욕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돈나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겁나게 나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돈나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그냥 은 40에 팔아넘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배신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은요, 어느 한 지역의 사람에 대해서 막 치를 뜨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도 그 지역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고 우리 엄마도 사기를 당했고 하여튼 사기를 당한 우리의 가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절대로 그 지역의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그 지역의 사람 좋은 사람 진짜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배신을 당하는 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일, 그 모든 고통과 비극의 모욕의 그러한 상황을 앞둔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기쁨,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고 화나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난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상황 앞에서도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기쁨은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고 빼앗기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이 많아요. 그죠?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30%, 40% 우울증이 있대요. 근데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한 20%고요. 나머지 한 10%, 20%는 병원에 안 가는 거죠. 신경정신과 가는 게 뭐가 잘못된다고. 약도 안 먹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하다. 나 우울증 환자 같아. 나 우울해서 못 살겠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럼 빨리 치료를 해야지. 교회를 오든지 저를 만나든지. 그렇잖아요. 사실요. 막 이게 정형외과 같은 거 무릎이 깨진다든지 뭐 뼈가 깨진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님이 고치시긴 하지만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그런 것들은 그냥 생각의 차이잖아요.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그거는 치유돼요. 쉬워요. 예. 여러분 잠 못 자십니까? 약 2첩을 제가 드릴게요. 약 2첩은요. 돈도 안 들어요. 요즘 한약방에 가면 한약 한제 지음 얼마예요? 50만 원 한대요. 60만 원 한대요. 올랐다고. 근데 그 약 2제는요. 120만 원이 아니라 0원이에요. 근데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 정말로 신통방통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약 한 첩 먹고 신약 한 첩 드셔보세요. 불면증 환자들 밤에 다 앉아가지고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이렇게 쭝얼쭝얼 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약은 어떻게 드셔야 돼요? 한약은 3가지 요소가 딱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용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을 처방해가지고 치유한 사람이 많아요. 용해요? 안 용해요? 좀 크게 용하다 해봐요. 예, 그래요. 고마워요, 집사님. 여러분, 처방하는 저는 용해요. 두 번째, 또 뭐가 맞아야 되냐면요. 그것을 다리는 사람이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약은요, 정성을 다려야 돼. 근데 요즘은 다 뭐예요? 다 어디 가서 다 약 조제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다 다려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 2첩을 드실 때는 정성을 다해서 읽으셔야 돼요. 한자 한자 놓칠까봐 한자 한자 틀릴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약을 먹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이 한약 먹으면 반드시 나을 거다. 내가 이 구약하고 신약 2첩을 먹으면 반드시 내 불면증이 나을 거다. 내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갈 것이다. 내 마음의 공황장애가 떠나갈 것이다. 아멘! 하고 읽으실 때, 그래서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고 소리 내면서 읽고 그렇게 해보셔요.
약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요즘 2번 먹는 한약도 있고 3번 먹는 한약도 있잖아요.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꼭 드셔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두 첩이요, 여러분의 불면증을, 왜 또 사료가 갑자기 커지냐, 얘가. 얘가 이상해요. 어쨌든. 자, 여러분. 아까 그대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약 2첩을 정성을 다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불면증이 낫습니다. 예. 어떤 분은요, 그때부터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는데 너무 깊이 자가지고 흔들어 깨워야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저한테 고맙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불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 그거는 다 갑자기 어떤 충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구약 한 첩 중에서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다 읽고 또 읽으면 아이고 나보다 다윗이 더 고생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얘기 안 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지금 약 2첩을 여러분에게 저어드리는 거예요. 일부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일부 분들 그냥 영상 보시면 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책임지시고, 괜찮아,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안 될 때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대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돈 100만 원 주세요 해서 100만 원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구한 대로 된 것의 응답. 2번째는 뭐냐면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 하나님,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가격은 얼마에 내놨어요? 4억에 내놨어요. 근데 안 팔리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달 후에 얼마에 팔리게 하셨을까요? 4억 5천에 팔리게 하신 거예요. 몇 달 만에 하나님이 얼마 벌어주신 거예요? 5천. 여러분 땅을 봐보세요. 여러분 1년 저축해봐서 5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할 때는 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더 좋은 거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응답도 안 해줘. 뭐야, 진짜 짜증나고 기분 나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3번째는 뭐예요? No 하는 거예요. No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No 하실 때는 만약에 그대로 됐을 때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됐을 때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되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어떤 학생이 학교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거 왜 떨어져? 근데 하나님은 2차에서요 정말로 좋은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그 학생은 1차에서 합격했으면 2차에 그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럼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생각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변함이 없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시작은 방금 읽었던 9절. 자, 9절 마지막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거기에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기쁨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물론 사랑하다 보면은 마음의 아픔도 있어요. 그죠? 사랑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내 마음이 힘들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그것들도 다 감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발산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 봐요. 웃어요, 울어요? 웃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생각생각 웃고 그냥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두드려 가면서 웃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지엄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찬송가 563장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같이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누구 사랑하신다고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맨날 하는 게 그냥 실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제 요즘 하나밖에 없어요. 잘 그런 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한 두세 사람 있으면, 두세 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중에 좀 자기 스스로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맨날 어렵고 힘들고 도와줘야 되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여요? 그 지가 알아서 잘 사는 자녀가 마음이 더 쓰여요. 안 그러면은 제가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돼. 그런 자녀가 더 마음이 쓰여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예.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정말로 나 연약해요,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부족해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유, 네가 나를 먹칠하는구만, 네가 나 얼굴에 똥칠하는,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힘드냐 아들아 하면서 꼭 안아주고, 얼마나 힘드냐 딸아 하고서는 또 안아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요. 야, 네가 그걸 아냐? 예?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은 너 그냥 두지 않을걸?
하나님 반드시 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야. 너 함부로 행동하지 말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야, 내 하나님이 너 그냥 놔두지 않아. 너 하나님 알아? 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정기 구독하는 거죠. 그냥 일일 체험권이 아니에요. 요즘 막 일일 체험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일 체험권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정구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거하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못 지키고 저래서 못 지키고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주님 앞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경우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지켜나갈 때 내 안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뻐요? 불순종할 때 기뻐요? 불순종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불순종하면 자꾸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얼굴은 완전히 똥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내가 이거 순종한 거 보셨죠? 내가 이거 하는 거 아시죠? 자꾸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넘버원이 뭐예요? 딱 두 개만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지키란다, 내가 이거 지킨다 결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확 밀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그렇게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내가 잘 됩니까?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요, 오히려 자꾸만 일이 어그러집니다. 근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갈 때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간증하셨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새벽에 그럼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비가 얼마인데요? 그 돈이면요 우리 한 주간 살아요. 안 믿는 내 남편 또 막 성질 낼 거예요. 근데 순종하며 새벽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택시비의 3배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생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순종했더니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응답하시며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